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로 함께 있음이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영생과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꼭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영생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귀중한 선물입니다. 영생은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양육받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입니다. 세상에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데 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의 욕심과 죄로 가족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뒤에 남겨진 열매가 바로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혈연으로 된 가족을 반대하고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가족을 완전한 새 가족으로 회복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에 씌였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귀신은 사로잡은 사람은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면 자기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강도는 집에 들어가 먼저 주인을 결박한 후에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일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성령 모독죄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누구나 성령 모독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도 성령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끝까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집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가족은 밖에 서 있는 혈육으로서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며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며 제한된 조건으로 규정된 가족이 아니라 모든 장벽과 한계를 무너뜨리는 우주적인 하늘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 가족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받아 성령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집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기록된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핵심 가치는 함께 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음은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한자어의 뜻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함께 있음은 컴퍼니입니다. 라틴어 컴, 함께와 파니스, 빵이 합친 말입니다. 함께 있음을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때리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손에서 총도 칼도 내려놓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는 것은 서로를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질 때 같은 밥상에 앉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을 즐겨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먹었고 죄인이든 부자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함께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즐기는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되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은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데서 출발합니다. 둘째로 44절, 45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음이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고 서로 공유하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누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나눔으로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도 나눌 수 있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음은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모양과 성향이 달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함께 힘을 합칩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다름과 경계와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이유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어디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무슨 일이든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고난 가운데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음, 그것이 가족입니다.